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만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관정으로 들어갑니다. 이 관정이라는 것은 이 총독의 관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홍포라는 것은 왕이 입는 그런 옷이죠.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손에 쥐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 앞에 군병들이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는 갈대를 다시 빼앗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갖다가 치고 희롱하고 그리고 난 후에 그 홍포를 벗기고 원래 입던 옷을 입히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천대를 받으시고 굉장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참으시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려 나가는데 그 관정에서 골고다 그 십자가 언덕까지는 한 15km가 됩니다.
15km를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무척이나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가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붙잡아 가지고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지요.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저 북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장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도망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정말 자기가 사형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먼 길을 전부 자기의 온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고다 해골, 골고다가 이제 해골이고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그 갈보리라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런데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쓸개탄 포도주라는 것은 어떤 좀 마취적인 그러한 그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좀 잊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독주는 죽게 된 사람에게 주고 또 근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포도주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포도주를 주었던 것 같아요. 쓸개탄 포도주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제비 뽑아 나누지요. 지금처럼 옷이 남아 돌아가는 시대가 아니라 그때만 해도 정말 옷을 갖다가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는 사람 그 옷이 뭐 필요하겠느냐 해가지고 그 옷을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갔죠. 그리고는 거기 앉아서 지키게 되는데 머리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한 그 죄패를 갖다가 써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하는 거죠. 그때에 그 좌우편의 강도들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에는 한쪽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면은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하는 말이 꾸짖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이렇게 매달렸지만은 이분은 옳지 않은 게 없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서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리고 이제 39절부터 쭉 보면은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성전을 갖다가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셔가지고 당신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갖다가 비유해서 말씀하신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했죠. 4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도 똑같이 희롱을 했습니다. 하는 말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예수 믿고 그 영혼이 천당 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구원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각종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구원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에 살아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의 그 어려움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남들의 문제는 다 해결해 줬는데 왜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많은 백성들과 또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43절 44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자기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했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또 강도들도 역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한번 하나님이 구원시키나 한번 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모든 것이 끝났는데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해서요, 몇 군단이 되는 천사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파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인류를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지만이 되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순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러지시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서 집에 가서 자기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갔어.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은 이 집안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이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를, 구레네 시몬의 그 부인을 갖다가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갖다가 나의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그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면서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어떤 악인 일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좌우편에 있던 강도 중에 한 명은 구원받지 못하고 한 명은 그 마지막에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은요, 그것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시험하고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나름대로 믿으면서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하는, 주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꼭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이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렸는데 얼마나 있으면 죽을 텐데 어찌 저 예수라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건져줄 수 있겠느냐, 이미 끝났다,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끝날 때까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거 아주 귀중한 말씀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어떤 곤란 때문에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여러분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내 인생을 끝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요, 부활하시잖아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죽었어요. 무덤에 갇혔어요. 끝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조롱과 핍박과 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시고 결국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